그 상태에서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러니까 거기서 풀으면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야 되죠? 그건 누구에게만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근심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되어 있는 상황은 모르고 찬송가만 들이다 불러대면은 스트레스는 풀어요. 근데 근심은 안 풀려요. 그 찬송가는 주 안에, 예수 안에 피조물 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고 3년 만에 회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른 찬송가가 바로 그 찬송가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라. 그 조건과 상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을 입을까가 나온다고. 입을까.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입을 거 하니까 오늘날도 마지막 때 종말론에 가서 사는 사람은 입는데 또 무슨 옷을 또 하나 껴입고 올라가요? 산에? 예. 또 흰옷을 입고 올라가. 흰옷. 근데 평소에는 안 입고 다녀요. 꼭 종말 때 산으로 기어 올라갈 때만 꼭 흰옷을 입는다. 예? 그러니까 그 흰옷만 입고 나면 무엇을 입을까가 마지막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성경에서 희다 하는 내용이 희다, 흰 하는 내용은 이것은 죄 없음과 연결돼요. 죄 없음과 하나님 앞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 이걸 입는 거예요. 사망이 끝난 사람이 입는 게 흰옷이에요. 왜냐? 구약에서 죄를 사해주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 입은 옷이 흰옷이에요. 흰옷. 흰 세마포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흰옷이 나오죠. 흰옷. 근데 그 흰옷이 그냥 색깔이 흰옷이 아니에요. 무슨 색으로 나와요? 자, 계시록 19장 6절부터 봐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염승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무슨 색을 입습니까? 흰색이죠. 그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드레스가 흰색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야 전부 다. 그런데 그 흰색을 아무리 입어도 성경이 말하는 흰색을 흉내낸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흰색 세마포란 말이에요.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엇이다? 옳은 행실이로다. 선한 행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또 뭘로 또 빱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빠르죠. 그러면은 세마포가 피에 빠르는데 어떻게 흰색이 나옵니까? 그리스도는 빛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그 피는 생명을 얘기하고 생명은 흰색, 희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무엇을 입었다고 하느냐? 흰색을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빛난 하얀 옷처럼 그 옷이 변했죠. 그건 뭐냐? 주께서 아버지 일을 이룩하신 선한 행실이 있다고 말해요. 이게 생명으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 때 흰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궁투이 같은 사람들은 흰 옷만 입고 기어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아. 올라가면 나중에 도로 내려가라고 그래. 도로 내려가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예수 피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의 피는 컬러가 뭐냐?
그러면 붉은색인데 하고 나온다고. 그럼 붉은색에다가 빨았는데 어떻게 흰색이 나오느냐? 표백제가 들었느냐 그래 예수님 피에. 그렇게 헤매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에 주 안에 있는 자는 자동으로 무슨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이 하늘에 갈 때 날개 달고 올라가세요? 그냥 올라가세요? 사람들은 뭐가 날개라고 그래요? 옷이 날개다 그래요. 옷이 날개. 한국 사람은 참 성경 표현하기가 좋아.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 뭐 감추니까 못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그 옷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해준 거예요? 날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느냐?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죠. 무슨 하늘이든지 가네 여튼. 그럼 어떻게 가느냐? 무슨 힘으로 가느냐? 몰라요. 평소에 입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입는 색이 주로 무슨 색이에요? 베옷이죠, 베옷. 그리고 베옷도 있고 세마포 하얀색으로 입히는 것도 있고 두 가지예요. 결국 종류, 성격은 같은 걸 입힌다고. 뭐냐?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간다 하는 이 소망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13장에서) 14절 13장 14절 다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 같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 옷이죠. 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 내 육신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뭐가 어떻게 할 때 육신이 잘 되고 해. 그 육신이 어느 육신이냐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상태를 풀어주지 못하고 세상 육신이 잘 되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떤 육신이냐 하는 걸 풀어줘야 돼요. 그 육신도 두 가지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10절 11절부터 봐봅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는 낮이고 잘 때는 밤이죠. 그래서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밤이라는 얘기는 어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뭡니까? 어둠의 일. 죄와 사망의 일을 하는 거죠. 그거를 벗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 위치를 말씀을 통해서 찾으면 옷도 입으려고 애쓸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 알고 나면 사람들에게 외모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얼마짜리 옷을 입었느냐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빛의 갑옷을 행하고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옷 입고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왔죠?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와 상태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바뀌었다. 왜 걱정하느냐고 말이에요. 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와 있을 따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를 그래서 나그네 같이 지나간다고 그래. 그랬더니 또 한국에 또 나그네 복음이라는 게 생겼는데 보니까 1년에 뭐 여름 한철 텐트 짊어지고 어디 가가지고 나그네 생활을 한 번씩 합디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나그네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텐트를 치고 모아서 야영 생활을 얼마나 하든 그건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건 저희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있어요. 이 집은, 세상 집은 무슨 집 아니고? 내가 살 집 아니다. 어디 가야 내 집이에요? 그 천국이 지금 자기 것 때문에 어느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세상 것 가지고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30절도 한번 봐봅시다. 왜 꼼짝을 하네? 마태복음 6장. 예,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털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세상 사람들 우리처럼 주여 주여 안 해도 열심히 잘 살아요. 그렇죠? 열심히 잘 살아요. 이북에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보내주죠. 아프리카에 나이제리아, 또 옆에 어디 방글라데시가 왜 아프리카에 있어요? 솔로몬의 자식을 낳아서 임금된 나라 에티오피아. 전부 다 지금 저희끼리 전쟁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세계 각국에서 지금 유엔을 통해서 계속 지금 실어 나르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정도 가지고는 이제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거지가 어디다 모였느냐? 교회다 모였다고. 교회다 모였어요. 내가 거지가 모였다고 그러니까 무슨 거지냐고 그러는데 있어도 만족 못한 것도 거지예요. 거지 중에 상거지야 그게. 만족을 못하니까 욕심을 자꾸 넣어준단 말이에요. 욕심을 자꾸 넣어주다가 보니까 경쟁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다가 보니까 형제 사랑 형제 우애는 껍데기고 속은 네가 나보다 많이 벌었냐 내가 많이 벌었냐 거기 사람 완전다. 난 나가서 세상 분깃 있으면 보세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 썼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주로 말미암아 해결이 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예수 밖에서 아무리 떠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났는가. 그럼 죽을 때도 주님 만나야 뭐 응답을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기도 잘하고 많이 불렀다고 천국이 자기 것 된 거 아니라 말이에요. 현재 천국이 자기 것 된 사람과 천국이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과는 신앙생활의 차원 자체가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첫 번째 먹고, 두 번째 마시고, 세 번째 시집가고, 네 번째 장가가고, 또 다섯 번째 사고 팔고, 또 집 짓고. 맞아요? 집 짓고 나와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 얘기해요. 사고 팔고로 끝났죠? 네. 예.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없어요? 아, 사고 팔고가 없다? 그럼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딱 네 가지만 있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잘 읽어보세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주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알게 옵니까? 모르게 옵니까?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와 계신 예수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여 3창 4창을 해야 해결되면은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홍수가 나든 말든 알 게 뭐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 7장을 자세히 봐보세요. 비가 며칠 동안 왔어요? 40주야로 왔어요. 40주야. 밤과 낮을 비가 왔는데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면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제일 먼저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넘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뭐부터 해요? 그때 짐 쌉니까? 이미 벌써 포다리 다 쌓아놓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합니까? 높은 데로 자꾸 기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요. 또 비가 자꾸 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버려요. 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떠야 되니까 뭘 만들려고 애쓰겠습니까? 물에 뜰 거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를 하면 내가 이제 이게 안 죽겠구나. 그 다음에 뭐라도 붙들고 있는 사람 물에 뜨겠죠? 며칠 동안을 떠다닐 수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봐보세요. 이게 참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6장 7장을 읽고 마태복음의 24장을 읽으면은 뭐뭐 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같이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모르고 죽어요. 모르고 죽어요. 마지막 때는 알고 죽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좋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 온다고? 거기다 대고 한국식 하나님은 사랑이다. 고로 환난 전에 뭐 한다? 휴거한다. 홍수 전에 뭐 할 거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과 요하로 멸망하기 전에 다 뭐 시킨다? 휴거시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결단코 아무 일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종말론 아무리 따져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때와 시기,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구원과 상태가 나와요. 아까 흰옷 입는 거 가지고 얘기했죠? 흰옷을 백날 입어보세요. 팬티까지 만들어 입어도 소용없어. 그럼 속이 하얘야 돼. 속이 생명으로 충만했을 때 속이 하얗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계시록 강해를 이번에도 특강을 하지만은 참 어이없는 계시록 강해에 보면은 사람들이 풀었다고 계시록 강해가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가봅시다. 26절부터. 17장 26절부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하고 합치니까 알고 멸망당했어요? 모르고 멸망당했어요? 모르고 멸망당했어요. 다음에 또 봐봅시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기 뭐예요? 이제 사고 팔고가 나오죠. 사고 팔고 또요. 심고 집을 짓더니 집 짓고 또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 홍수로는 망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근데 마지막 때에 불과 유황으로 오는 거 알고 죽습니까? 모르고 죽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9장을 봐보세요. 19장을 봐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멸망을 당했는가. 오늘날 우리는 이태리 나폴리에 무슨 화산? 베스비어스 화산이 폭발함으로 불과 유황재 질식하여 죽고 화산체에 파묻힌 도시 어디예요? 이태리 나폴리 옆에 폼페이.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했어요. 거기 전시회를 했다고. 그런데 거기 죽는 거 다 알고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는 그 안 나왔는데 나폴리 그 현장에 가면은 나와요. 그냥 그 황금으로 된 그 돈 그걸 막 껴안고 그냥 죽어, 그냥 그대로 죽었어. 이러고 그냥 이 많은 걸 내가 두고 어디를 도망가느냐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꼭 껴안은 채로 그냥 그대로 가버렸어. 항구에 배 타는 바로 앞에는 남자와 여자 두 애인이 껴안고 그냥 그대로 가버렸어. 죽는 거 알고 죽었어요? 모르고 죽었어요? 다 알고 죽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무슨 얘기하느냐? 모르고 있다고 말해. 모르고 있다. 마지막 때를 모르고 있다. 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육신을 위하여 정욕의 일을 육신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일로 살면은 성경이 진행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을 봐보세요. 자, 다 같이요. 너희의 자기 이름 넣으세요. 경희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경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살았다고 큰 소리 치고 예수 믿으려니까 예수가 뭐 돈 주냐 밥 주냐 해가면서 안 믿고 해도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죽어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걸 모른다. 그리고 육신으로 사는 것. 그래서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살아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중심이 돼 있고,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세상적으로 영화, 무슨 옷을 입고 사느냐, 세상의 계획과 신분 때문에 애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육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살았으나 실상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걸 몰라요. 그러고 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인데 하루빨리 무엇을 탈피해야 돼요? 육신으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치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게 무엇인가 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면은 이제는 사람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두 세계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아시아권에 뭐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어떻게 사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세계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두 세계가, 이 땅에서 두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어느 쪽을 택해서 가야 되겠느냐는 결론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나가서 물어보라. 뭐냐? 천국이 언제 가는 게 천국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물어보라고 하세요? 예? 너희 교회에서 부자가 누구냐? 그거 물어보라고 했어요. 두 가지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선포된다는 얘기, 문자적인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만 풀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과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없이 채워주어서 받은 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돼서 원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바티조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를 28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존재는 무엇으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아침에도 옷 입을 때 이 옷 생각하고 옷 입으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그분의 존재화되어서 그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문자로는 쉽지만 이게 현실화되면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건 되어져야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이미 죄와 사망이 끝난 사람이라고 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이거 좀 모르면 골로 가 이제. 골로새 3장 10절 봐봐.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그렇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만유 모든 택하신 자 안에 주님이 계시느니라.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다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그러니까 알지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무엇을 입었느냐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뭣도 안 입고 이제 설교해요. 가운도 안 입어요 이제요. 목사 안수 줄 때만 가운을 딱 한번 입고 그때 한번 가운 입혀줘요. 왜? 이게 선포다 그 말이에요. 선포다. 가운을 입음으로 해서 된다 안 해요. 왜? 주 안에 있는 자는 다 기름 부음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건 2000여 년 전에도 주님이 올 당시에 제사장들은 흰옷을 입고 그 당시에 정권을 잡은 권세 있는 사람들은 까만 옷을 입었어. 제사장들은 흰옷을 입었어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검은 옷을 입었어요.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높은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었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얘기는 이제 겉에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생명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을 안 입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가운을 입는다는 얘기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다.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성도들도 기름 부음 다 받았잖아요. 근데 뭐하러 가운을 또 입느냐 말이에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나는 그래요. 그러나 가운을 꼭 입고 안 입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델포스의 목사들은 가운 입지 말라고 그래요. 입을 때가 지났어요 이제. 자,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을 봐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끓이지 않게 하고 오직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근데 환난이 그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휴거돼야지 왜 환난을 왜 통과합니까? 그래서 92년도 10월 28일 이후에 휴거가 안 되니까
휴거를 주장했던 사람이 붙들려 들어갔죠? 왜 붙들려 들어갔어요? 휴거를 가르쳤던 사람이 나는 보니까 휴거를 할 사람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 환난을 통과할 목사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환난을 통과하려면 뭐를 준비해야 된다? 캐시, 현찰을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 말이 됩니까? 난 그래요. 아니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떠난다고 그러면서 왜 논밭 집 다 팔아가지고 내라 그래. 갈 때 현찰 못 가져갈 텐데. 그 자기는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팔아서 대라는 거예요. 그 사기가, 그런 사기가 어디가 있어요? 떠난다면은 그 사람이 먼저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못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나 안 나눠주나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무슨 촌천교가 무슨 교? 예? 무슨 교요? 천존교. 변호사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사기에 먹다가 변호사까지 들어갔어. 350억을 탈취해? 아니 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면 오병 이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건 큰 사기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봐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곤란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당당한 말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는데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 고린도 후서 예, 다 같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그러니까 뭐요?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세상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후서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준 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무슨 세상 근심으로 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무슨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는요. 그냥 행위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뭔지를 알아야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미 쳇바퀴 도는 기도가 뭐냐면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조건 회개한다고. 찬양 감사 회개 도고 간구 3번째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근심이 뭔지를 모르고 회개하는 건 전부 다 가짜 근심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 회개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아니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코스모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현재 주로 더불어 연합되어 주 안에 있으면 세상 근심은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보고 이제 내 속에서 분리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예수님이 웃고 지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웃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웃지도 않는 선생을 그렇게 뭐하러 따라다니겠어요? 참
무조건 3년 반 동안 주님하고 제자고 그냥 죽자 사자 따라다녔다고. 예수님 웃었겠어요? 안 웃었겠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땐 웃는 시간도 있어요. 즐거운 시간도 있어요. 속 썩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웃었다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 38절 봐보세요. 그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웃었단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죽은 자 살리는 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웃었다 하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웃지 않느냐? 웃지 않는 예수는 미추광이 예수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웃고 삽니까? 예수님 한 번도 안 웃었는데. 그러나 주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보낸 자를 살리는 그 일이 핵심이기 때문에 웃었다, 그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웃지는 않았지만 기뻐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분위기 파악을 잘 잡아야 돼요. 예수님도 기뻐했다, 그게 바로 웃었다고 말해요. 웃었다. 제자들이 실수하는 것도 보면 웃음 나올 일이 아니에요. 누가 크냐 해가지고 쌈박질 나는 것도 보면 속으로 웃는다, 웃어. 너희 속이 크느냐 하고 속으로 웃죠. 웃을 일 많아요. 근데 왜 안 웃었다고 하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보낸 자를 다시 살려서 산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일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일이 크기 때문에 웃지 않았다. 그러나 기뻐하셨다 하는 단어는 쓰고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장할 때 고난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불같이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난데없는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 때문에 터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봐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 내용이 줄을. 마태복음 어디에 나왔죠? 4장이에요. 4장 4절에 마귀와 문답할 때 이 구절을 썼어요. 마귀는 세상 것만 해결이 잘 되게 해주면 만족하게 해주는 게 마귀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적으로 더 큰 기쁨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 사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구약에서는 나같이 따바르, 신약에서는 호로고스, 타흐레마타, 두 가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은 신약에서 보면은 타흐레마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했던 그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영과 생명이 채워져야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알지 못하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걸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래서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참 4절 해석은 참 이게 구구절절이 재밌는 해석이 많아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살 때 의복이 헤어지겠어요? 안 헤어지겠어요?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죠. 그럼 무슨 옷을 입고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출애굽 과정을 여러분들은 아주 환타지하게 생각하는가 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다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발바닥 안 부르텄죠? 그래요? 저 해석 4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 차원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봐도 나는 저걸 어떻게 옛날에 봤느냐, 내가 예전에 사업을 하고 사장님 소리 듣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세방, 그것도 지하 3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니까 신발, 좋은 신발 신어요, 못 신어요? 그리고 옷은 어때요?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고 그러더니 3년 입을 옷은 있더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차원만이 아니에요. 자, 다 같이요.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나는 사업이 잘 될 때 예수 안 믿을 때였어요. 나는 내가 예수 빼놓고 하나님도 빼고 내가 생각하는 데 의지와 내 머리 가지고 난 잘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신명기 8장을 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네가 사업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도, 네가 사업이 망한 지금도, 그리고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도 다 내가 한 것이니라. 할 말이 없었어요. 내 생애를 다 주관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망한 것도 내가 머리가 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망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징계했어요. 징계했어요.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자,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 7절.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 우리는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8가지가 나와요. 8가지가. 그리고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자, 내게 더 올리세요.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조심할지어다. 조심할지어다. 12절 다 같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뭐 할 때? 먹어서 배불리고. 그 세상 것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도 점점 풀어주셔요. 보면 어렵던 세월이 점점 뭔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집도 점점 좋은 집으로 옮기죠. 우양이 번성하면 자식도 잘 나요. 또 그리고 내 은금이 은행의 현찰과 이자가 늘어나고 소유가 풍부할 때도 풀 수 있고, 이거를 목자들도 풀어요. 목자들도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냥 텐트 천막교회에서 큰 교회를 지어줬죠. 그러니까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교회 짓고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 헌금이 늘어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것도 양쪽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양면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도 성도들도 그냥 어렵다가 목자들도 성도가 많아지고 여유 있게 되면은 뭘 잊어버리느냐? 내가 전도했던 어느 목사님 같이 내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지고 양육을 했는데 하고 붙이면 그건 바로 뭐예요? 14절 다 같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에레츠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자, 건조한 16절 땅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무슨 복이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다 연결해야 돼요. 근데 산상수훈만 가지고 신약의 복을 얘기하면 무슨 복이에요? 첫 번째, 천국이 내 것이 되는 복을 주려고 다 나를 시험했다고 말이에요. 자, 잠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자는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니라. 전능자라고 하는 내용은요, 인간이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차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전능자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시기를. 그런데 생각을 어디 가서 돌아요? 눈이 어디를 보고 돌아다니고 늘? 혈과 육에 속한 세계만 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내가 주로 더불어 하나님 장중에 있는 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이라고 하는 천국이 자기 것 될 수 있는 복을 주려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겪게 하는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17절을 이따가 봅시다. 시간 다 됐죠? 그래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자.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이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너희가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경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경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경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경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시험 당할 때는 어때요? 기분이? 씁쓸해요? 근데 시험도 겪고 보면은 씁쓸한 게 그게 보약이야. 알고 보면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세요. 왜냐?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디서 그 일을 겪는 거예요 지금요? 주 안에서 겪고 있다고 그러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명기 8장 17절 해놓고 쉽시다.